사사기 21장 8절부터 1절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또 말하기를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미스바로 여호와께 올라오지 않은 자가 누구냐 하고 보니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아무도 진영으로 오지 않았고 총회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며 백성을 헤아려 보니 거기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회중이 용맹한 자 가운데 12,000명을 그곳에 보내면서 명령하기를 너희는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칼날로 쳐라. 너희가 할 일은 이것이니 곧 모든 남자와 동침하여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를 진멸하여라 하였다.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가운데 남자와 동침하지 않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젊은 처녀 400명을 찾아내어 그들을 가나안 땅 실로에 있는 진으로 데려왔다. 온 회중이 사람을 보내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평화를 선언하였으며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가운데 살려둔 이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여전히 부족하였다. 백성이 베냐민으로 인하여 뉘우쳤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를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베냐민 여자가 다 없어졌으니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주겠는가 하고 그들이 또 말하기를 베냐민 가운데 피하여 살아남은 자들에게 유업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가운데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는 없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말하기를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그들이 또 말하기를 보아라 베델 북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르보나 남쪽에 있는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다 하고 그들이 베냐민 자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포도원에 숨어 망을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거든 포도원에서 나와 실로의 딸들 가운데 각각 자기 아내들 여자를 붙잡아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가라. 만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와서 우리와 다투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전쟁에서 각 사람에게 아내를 얻어주지도 못하였고 당신들이 그들에게 여자들을 줄 때에는 죄를 짓는 것이니 우리를 보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라고 하겠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하여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 자기들의 수요대로 사로잡아 아내를 삼았으며 그들의 유업으로 돌아가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았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자기 지파와 가족에게로 갔으니 곧 그들이 거기서 나와 각자 자기 유업으로 돌아갔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제목은 타락한 이스라엘의 결말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의 결말. 오늘 사사기 마지막 살펴보는 시간인데 결말인데 특별히 타락한 이스라엘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7절까지 이 말씀을 보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가 사실 잘못된 맹세였습니다. 분노하면서 했던 맹세. 그들이 화가 나고 분노했기 때문에 그 분노 가운데 잘못된 맹세를 하여서 우리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주지 말자 하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 자기들이 맹세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 한들 이미 맹세한 일에 대해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맹세한 것을 가지고 그저 그 맹세를 없던 걸로 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맹세할 때에 분명히 말하기를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단순히 약속을 어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올 것이다 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들이 한 그 맹세에 사로잡혀서 지금 베냐민 자손에게 자기들 딸을 줄 수도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지난주에 7절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여서 상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면서 8절과 9절에 보니 이 미스바로 올라오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가 누가 있느냐 하고 찾아보니 그 야베스 길르앗 그 주민들은 하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또 역시 맹세했던 대로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 베냐민과의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맹세했으므로 지금 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 야베스 길르앗 그 주민들을 이제 죽이는 겁니다. 자기들 맹세한 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용맹한 자 가운데 12,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죽여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칼날로 다 쳐라.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모든 남자들을 다 치고 또 남자와 동침해서 남자를 아는 모든 여자들도 다 진멸해라. 하지만 그 가운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젊은 처녀 400명 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용사들이 데리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 길르앗 사람들,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이 이스라엘 지파에 의해서 이처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길르앗 주민들이 죽은 것이 과연 하나님의 징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길르앗 주민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징계로서 하나님의 벌로서 과연 이들이 죽은 것인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에 맹세했습니다. 맹세했어요. 우리 앞에 5절에서 본 것처럼 총회에 올라오지 않는 자, 다시 말해 이 악한 일,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그들을 싸우는 것, 그들과 맞서 싸우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하고 맹세했고 그 맹세대로 지금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죽은 겁니다. 악한 일에 대항하면서 싸우는 일에 목숨 걸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길르앗 주민들이 죽는 것이 과연 마땅한 일인가? 만약에 그 일이 다시 말해 베냐민 지파와 전쟁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이라고 하면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으니 징계로서 죽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지파가 그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라 명령하신 적도 없고 또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겠다 하고 맹세했지만 그 맹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지도 않은 겁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겁니다. 전쟁도 자기들 마음대로 시작했던 것이고 또 맹세하는 것도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생각대로 맹세하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그 맹세, 자기들 마음대로 했던 그 맹세와 자기들 마음대로 시작했던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지파가 행한 악한 일인 겁니다. 잔인한 일이에요. 잔인한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고, 자기들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았다고 이들을 지금 잔인하게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없어진 거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되었구나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면서 정작 길르앗 주민들은 잔인하게 죽이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러면 그 똑같은 마음으로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도 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베냐민 지파 불쌍하다 하면서 다른 모습으로는 야베스 길르앗 그 사람들은 또 이처럼 잔인하게 지금 죽이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옳은 일 하고 싶은 그대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온 회중이 사람을 보내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평화를 선언하였으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지금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그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들이 없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유로서 그들과 평화를 선언해 버린 겁니다.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또 15절에도 백성이 베냐민으로 인하여 뉘우쳤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하나를 사라지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그것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기고 속상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안쓰럽게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징계를 통해서 바로 서는 것,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하지만 불쌍하다고 해서 우리를 그저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불쌍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면서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 징계를 통해 바로 서라고, 그 징계를 통해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아프시지만 하나님께서도 안타깝게 여기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불쌍하다고 해서 징계하지 않으면 더 불쌍한 데 빠지는 겁니다. 더 비참한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저 고통당하는 거, 그 고통만 보고 징계당하는 거, 그 징계만 보고 아파하는 거, 그 아파하는 거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망하게 된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죄를 짓고 그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이 불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도 망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 역시 시기하거나 속상하게 여길 것도 없는 겁니다. 망하는가 망하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죄 짓는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는 거, 그것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불쌍한 일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뭐가 속상한 일인지 우리가 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병들고 아픈 것이 불쌍한 게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게 불쌍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게 불쌍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죽은 게 불쌍한 겁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속상해하는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속상해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면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잘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픈 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우리 아픈 거, 병든 거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다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얼마든지 평화롭게 한순간에도 바꾸시고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하다, 돈이 없다,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얼마든지 물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픈 게 불쌍한 거 아니에요. 가난한 게 불쌍한 거 아닌 겁니다.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한 거, 그게 불쌍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적으로 잘 사는 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면 뭐 못하시겠어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게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행복, 육신적인 평안, 안위가 아니라 거룩한 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읽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예,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한 생활, 그러한 생활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만한 회개하고 깨끗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걸로 속상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돈이 없어 죽겠다, 이래서 죽겠다, 다른 걸로 속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 한 해가 다가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 하나도 맺히지 못한 것,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속상해하며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되지 못한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병들었다고 속상해하시는 거 아닙니다. 예,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지요.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지만, 근본적인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생활 하지 못하는 것,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젖먹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여전히 아무 열매 맺히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속상해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안타까워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근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에 이르게 한다. 회개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그러한 근심인 겁니다.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그랬죠. 세상 근심은 결국에 사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이거 걱정하다가 저거 걱정하다가 결국은 그 걱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그런 근심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거룩한 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근심하며 그 가운데 있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러면서 이제부터라도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힘쓰는 또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어쨌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베냐민 지파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들이 없어지게 된 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불쌍히 여기면서 또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또 그들을 인하여서 뉘우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14절 건너뛰었는데, 이 베냐민이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야베스 길르한 여자들, 아까 400명 붙잡아 왔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을 이제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여전히 아내가 부족했다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부족한 겁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딸은 줄 수 없습니다. 왜? 맹세했기 때문에. 주면 다 죽겠다 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지만 자기들의 딸 못 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말하기를, 베냐민 여자가 다 없어졌으니 이제 남은 자들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주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맹세했기 때문에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는 딸을 줄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면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 방법이 뭔가?
19절부터 보니 실로, 실로에 여자들이 매년 절기에 맞추어서 실로에 와서 춤추고 간다. 그러니 베냐민 사람들이 거기에 딱 숨어 있다가 그 실로에 올라오는 그 여자들을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게 하자 하고 지금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그 붙잡혀간 여자의 형제나 아버지가 와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면서 다투면 이스라엘 지파가 우리가 그들에게 다 말해주겠다. 22절에 우리가 아내를 얻어주지도 못하고 당신들도 그들에게 아내를 주면 죄를 짓는 것이니 우리를 보아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우리를 봐서 그냥 아내로 주라 하면서 얘기해 주겠다 하고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베냐민 자손들에게 직접 자기의 딸들을 아내로 주는 것과 여기 나온 것처럼 베냐민이 그 여자들을 붙잡아 가서 그들을 아내로 삼을 때에 이스라엘 지파가 그것을 잘 이렇게 말해주는 것과 사실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뭐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참으로 편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아내를 줘야 되는데 줄 수가 없으니 그들이 강제로 뺏어가는 것처럼, 그들이 힘으로 강제로 여자들을 뺏어가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나 베냐민 지파나 다 지금 참으로 편법을 쓰며 악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뭐가 됐든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서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인정에 이끌려서, 정에 이끌려서 또 어떻게 하든지 베냐민 지파 살려야 된다. 그들이 없어지면 한 지파가 끊어지고 사라지게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 가지고 지금 이처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아내를 얻어주고 또 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지요? 23절 읽어주십시오. 23절.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하여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 자기들의 수요대로 사로잡아 아내를 삼았으며 그들의 유업으로 돌아가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았다. 예. 그래서 춤춘 여자들 자기 수요대로 잡아가서 아내로 삼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유업으로 돌아가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았다. 24절도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각각 자기 지파와 가족에게로 갔으니 곧 그들이 거기서 나와 각자 자기 유업으로 돌아갔다. 이 베냐민 자손이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그 일들 다 하고 나서 이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악한 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각 자기들의 유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겁니다. 참으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돌아서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돌아서서는 아무 악한 행동 하지도 않은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멀쩡하게 아무렇지 않게 잘 사는 겁니다. 잘 살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그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 괜찮은 줄 알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편안함,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있다, 육신적으로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믿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는 자에게 육신적인 평안함도 은혜와 복 가운데 주시는 때는 있습니다. 때가 있지만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육신적으로 어려움 없이 육신적으로 큰
무슨 탈 없이 잘 살고 있다. 그것이 믿는 생활도 잘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결과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도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육신적으로는 아내도 없고 육신의 생명도 지키고 베냐민 지파도 끊어지지 않고 얼마든지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그래서 우리도 육신적인 편안함으로써 육신적인 건강이나 육신적인 부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믿는 생활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해서 믿는 생활 잘하고 있는 그러한 자도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자도 육신적인 어려움 얼마든지 겪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 봐도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죠.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3절부터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 나는 더 부러워하다. 나는 더 많이 수고하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채찍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고 하루 밤낮을 바다에서 헤매고 또 26절에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성읍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27절에도 수고하고 애쓰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기도 하고.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몇 가지 일만 당해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나 보다. 몇 가지 일만 겪어도 내가 믿는 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 얼마든지 들 수 있고 또 들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징계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 당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모든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닌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거 생각나게 하시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죄인이지만 요 근래에 큰 죄를 지은 것이 생각이 안 나지 않는다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연단받으면서 참고 견디면 되는 겁니다.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낙심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속상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 육신의 환난을 통해서 그것 봐라.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고통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잘 참고 견디면서 또 그것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이 될 만한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가 됐든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그 징계 가운데 우리 낙심하게 만드시지 않습니다. 낙심하게 만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고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만드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끔 하시는 거지 우리를 징계하셔서 낙심하게 만드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 당해도 낙심하는 거, 속상한 거, 근심하는 거, 원망이 나오는 거 모든 것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고 그저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연단받을 것은 연단받고 참을 것은 참고 그러면서 그 환난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그러한 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을 이 섣불리 판단해서는 또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본문에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게 일들을 행했지만 그러고 나서 지금 참 뻔뻔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돌아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마지막 25절에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이유인 겁니다.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살아있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좀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고 나니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행하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모세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또 설령 그들이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스라엘이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와 같이 하지 못하고 그저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는 모세가 보기에 잘하려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여호수아에게 책망받지 않으려고 그러니 그들이 없어지고 나니 이제는 누가 책망할 사람도 없고 누구에게 잘 보일 것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버리시지 않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징계를 받으면서 고통당할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또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통이 없어지고 조금 살만해지니까 또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계속해서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어 그들을 건져주시지만 이스라엘은 그때뿐인 겁니다. 그때뿐인 거예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때만 하나님을 찾을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사를 통해 건져주시고 나면 또다시 이전의 모습 아니 이전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 그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2장 18절 읽어주시죠. 이 한 절이 사사기 전체의 요약인 겁니다. 2장 18절.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들을 세우셨을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는 그들이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신음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측은히 여기셨기 때문이었다. 19절도. 그러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자신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고 그 행위와 안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사사,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입다, 입산, 삼손 여러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시지만 하지만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더 부패하였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단어는 19절에 자신들의 조상보다 더욱 부패하여 그랬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더욱 부패했다. 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짓다가 징계받고 사사를 보내 건져주시고 살만하면 또 죄짓고 하는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그 반복되는 과정에서 문제는
앞선 조상보다 더욱더 부패하는 겁니다. 더욱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악해지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악해져요. 하나님께서 한번 사사를 통해 건져주셨는데 살만해지면 그 전보다 더 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고 나면 이 전보다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악해져서 사사기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동성애를 하는 죄까지,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데까지, 그 시체를 토막내는 데까지 참으로 이 악이 가득 차게 되어버린 겁니다. 더욱더 악해진 겁니다. 더욱더. 그래서 이것이 사사기의 내용이자 결말입니다. 이처럼 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으로서 사사기 내용이 끝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비록 사사시대에 이처럼 이스라엘이 악한 모습으로 죄지으면서 사사기의 말씀은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그렇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운동을 어떻게 이어가시지요? 이스라엘은 이처럼 타락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모압 여자 룻을 통해 그 구원의 계대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룻기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이처럼 타락했지만, 이처럼 악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타락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압 여자인, 이방 여자인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어지게끔, 구원의 계대가 이어가게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악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기근도 들게 하시고, 그래서 나오미 가정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이 모압 여자인 룻을 만나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방 여자를 통하여 그 구원의 역사가 이어가게끔 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도 기근당했다고 해서, 또는 쫓겨났다고 해서, 또는 고생한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또 광야에 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도 속상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사시대와 같은 참으로 타락하고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악한 모습을 볼 때가 우리가 많이 있어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그러한 더러운 행동과 죄가 이제는 선한 일로 포장이 될 정도로, 이제는 뭐 동성애 사람들 죄라고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또 누가 누구를 죽이는 것도 뭐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게 죽일 정도로 세상이 악해진 겁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룻과 같이 비록 이방 여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일을 생각하며 우리도 타락한 시대이지만 우리가 룻과 같은 자가 되어서 이 사사시대 같은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사경회 때 목사님께서 뭐 부탁드린 게 아닌데 어떻게 룻기를 해주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사사기 마침 딱 끝나고 사경회 때 룻기 잘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시금 세우시고
그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룻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이 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는 하나님의 선민이라 하는 그러한 자들도 죄를 짓고 악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서도 아무 일 없는 듯이 뻔뻔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그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 대적을 물리쳐 주셔서 살만해지면 다시금 죄를 짓되 이전보다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죄를 지으며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자리에까지 이르렀고, 하지만 그럼에도 참으로 아무 일 없는 듯이 괜찮은 듯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은가 잘 돌이키며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느 시대에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악한 세상 바라보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만들어질 바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